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의인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112편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 9절 의인의 여러 가지 보고 10절 악인의 멸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울러 악인의 슬픈 멸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본 시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관하여 저술된 작품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에 대해 설명하는 교훈적인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 시는 시편의 장르상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가치 있는 삶이 이루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는 111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시입니다. 행의 첫 문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열된 알파벳 시입니다. 닭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편에서 하나님에 관해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본시에서 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보아서 두 시편의 기자는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11편이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본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와 성품 그리고 그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본 시의 전반적인 주제는 1편이나 신명기의 사상처럼 의인의 현세적인 복과 악인의 급속한 파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다운 경건의 사회적 의미에 관해서도 덧붙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의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 간단한 구절인 10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의인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주에서 시인은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 사상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근본이자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1차적으로 쉽게 명을 가리키지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명령과 지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행복한 일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당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임을 선언한 시인은 이제 의인에게 임할 가정적 사회적 복과 아름다운 덕행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이 받을 복의 내용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의인이 가정이 받는 복 4절에서 9절 부인의 사회적 독행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시인은 의인의 후손이 강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후손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노아, 그전의 노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노아의 후손이나 그리고 욥의 후손은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 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말과 같이 의인의 자손은 재물로나 사회적 지위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론 1차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이지만 본시를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상징적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시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부는 사회적 선행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의인이 부유한 사회는 복된 사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어서 시인은 의인의 가정이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잠언 3장 9절, 이하 22장 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재물과 부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의인의 재물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와 재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의의는 변함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시인은 의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복과 영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먼저 의인이 어질고 자비한 성품으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어두운 사회를 밝힙니다. 사람들에게 자비와 어진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0절 그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5절 이어서 시인은 이 같은 의인의 자비와 독해는 부유와 재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움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본받아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한편 의인은 7절과 8절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세상에 나누어 줍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자신의 복을 질시하는 원수들로부터 받게 될지 모르는 박해에 대해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7절 의인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번미는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흉한 소식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풍요로움이 모두 사라지고 그의 의로움조차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닥치는 재난은 그의 소유나 환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와 영혼의 기쁜 곳까지 손상을 입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9절 또한 의인은 그의 의로움과 덕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일깨워주거나 어떤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오로지 비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결한 삶을 통해서 후세까지도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멸망입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번영을 시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패망과 파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결국 헛되고 그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본시를 통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도록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5절과 9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의인은 필연적으로 베풀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증거이며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표시이자 인간에 대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둘째 2절 의인의 선은 후대에서도 반복됩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리스도교적인 원칙 아래 훈련을 쌓은 젊은 남녀들은 탁월한 인격과 도덕적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8절 우리는 미래에 대해 경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훈련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모든 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